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분명하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왜 장사하는 자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먼 길을 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그 재물들을 삽니다. 원래 그러나 재물이라는 것은 각자가 키우던 짐승을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 소와 너희 양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잘 쓴 거죠. 감람산에 4군데의 시장을 만듭니다. 희생제사에 쓸 짐승들을 거기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죠. 개중에는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사지 아니하고 집에서 길러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흠이 없는지 제사장들이 판단하는데 괜히 수고롭게 가져왔다가 부적합 이렇게 판정을 내버리면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다른 짐승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성전에 와서 다 돈 내고 제물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 이 성전의 바깥 뜰인 이방인의 뜰에까지 시장이 생겨버립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였지요. 이방인들이 그나마 바깥 뜰에서라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 시장이 생겨버리고 아예 이방인들은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먼 길을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방인들이 아예 예배에서 배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과 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장사하는 자들을 주님이 다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런데 너희는 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곳이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곳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 더 닮아가고 그런 것이 기도인데 누구라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성전에 오셨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얼마나 은혜로울까? 부르짖고 자신을 내어놓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그러고 왔는데 들리는 소리는 장사하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양이 얼마냐, 소가 얼마냐, 깎아줄게. 이건 정결한 짐승이다. 이 짐승만 받아요. 제사를 통해 돈을 벌려고 눈이 혈안이 된 사람들만 보이니 얼마나 주님이 기가 차셨을까요? 성전에 왔더니 순 도둑놈들만 있구나. 강도의 소굴이다.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가 득실한 곳이구나.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예수 누구냐 도대체?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근본이 없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이 지도자들은 다 누구 랍비의 제자들이고 다 어느 학파고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죠. 그런 근본도 없는 자가, 권위도 없는 자가 자꾸 종교 권력에 도전하는 말을 하고 또 성전에서 우리가 힘들게 구축해 놓은 이 장사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상인들을 막 내쫓아? 아니, 종교 지도자인 우리가 다 허가를 내줬는데, 다 자릿세 받고 허락해 준 것인데 네가 뭔데 내쫓고 난리냐? 이번에 들어와야 할 이 재정이 얼마나 빵꾸가 났는지 알아. 우리 돈벌이에 예수님이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더 이상 기도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욕을 채워주는 곳이요, 자신의 물질욕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성전이 전락해버렸습니다. 성전은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곳이야, 성전은 앞으로 내 노후를 보장받을 곳이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나의 물욕을 더 채울까? 그래서 이런 재물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다 내려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간절한 기도가 넘치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